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환난과 계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이단 집단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한창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집단의 신천지, 그들은 코로나에 그들이 걸리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줬던 것이 여러분 생각나시죠? 우리 한국에 코로나가 가장 먼저 들어오게 했던 것이 그 이단 집단에 의해서였죠. 그리고 그게 이제 확산되면서 한국에 코로나가 온전히 퍼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신천지는 1984년 3월 14일에 창립되었습니다. 1984년 3월 14일에 신천지란 집단이 창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루는 1984년 3월 14일 날 이들은 주장하기를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년 왕국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를 믿는 자들은 죽지도 않고 영생불사한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요, 신천지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작년 나이, 올해 나이 이만희는 93세입니다. 많이 먹었지요. 많이 먹었다는 것은 이제 빨리 갈 날도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천지에 속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 죽지 않아.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죽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주장했던 이만희는 곧 죽을 날이 임박했고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들은 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생불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그리고 믿는 14만 4천 명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예전에는 14만 4천 명의 무리가 구원받은 자의 수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14만 4천 명이 넘어서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14만 4천 명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요,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14만 4천의 무리에 속해야 한다. 지금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같고 부모를 거부하여서 너희들이 이곳에 오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능력으로 언제든지 그 가정들을 너희가 정말 멀리해서 마음을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너희들이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14만 4천 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천지 주장에 의하면 1984년 3월 14일 날 천년 왕국이 그들에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코로나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가
우리에게 헛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교리가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서 목요일 날 이단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진용식 목사님이 신천지와 100번을 싸웠습니다. 100번을 싸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신천지가 100번을 소송했다는 겁니다. 근데 소송에서 다 이겼습니다.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자기 자신을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는 재판에서 진 자입니다. 이긴 자가 될 수 없죠. 재판에서도 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이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긴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는,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믿고 그 집단에 속해 있어서 그들이 이긴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분을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말을 가지고 그들은 이런 교리를 앞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무적행 속에서 천년 동안 잡혀 있어야 할 오늘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마귀는 무적행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마귀가 지금 들끓어서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만희가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우린 죽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 집단이 가장 먼저 걸리게 되고 그런 사회에 어려움을 주게 되니까 지금 코로나가 걸린 이유는 사단이 코로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지금은 제7 7년의 7장에서 말하는 큰 환란의 시기다. 사단이 코로나를 일으켰고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사단이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큰 환란이 지금 있다. 누가? 사단이. 그런데 지금 천년 왕국이 시작됐으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큰 환란은 없습니다. 있죠. 큰 환란은 있지만 사단은 무적행 속에 감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 지금 그들의 논리는 전혀 맞지 않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이 왜 반모 섬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통상적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나 사도 요한은 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그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자로부터 배웠고 구원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가 확증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란 말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썼고 사도란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어떤 구원의 증서와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게 되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라고 말하고 있을까? 당시의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당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고 있는데 이곳은 에베소로부터 남서쪽에 9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로마 시대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범법 행위를 범한 죄인들을 그곳에 가두어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수많은 정치범들이 그곳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를 증언함으로 그곳에 지금 유배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지금은 유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는 형제들과 동일한 신분에,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알고 지금 요한은 자신을 향해서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는 말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무리들,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형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구를요? 우리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주의 형제요 자매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 요한은 지금 너희의 형제요라고 말하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동일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도라는 호칭보다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성도들과 자신의 상황을 동일시하고 있고요. 예수님 안에 동참한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사수한 사람,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낸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서 지금 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도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pat모섬에 갇힌 너희들과 동일한 자,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복음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는 믿음의 사람임을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당하고 있는 요한에게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수님의 환난과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찾아오게 되는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야 할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pat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그 도구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pat모섬에 갇혀 있지만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간혹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할 때보다 평안할 때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평안하게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셨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중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환난을 당한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 어려움에도,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피곤할 때, 그때는 주님이 온데간데 없고, 평안할 때, 즐거울 때, 그때만 찬송합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등산을 하면서 저의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을 부릅니다. 이야, 역시 주님은 아름다워.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어. 너무너무 행복해. 이야, 너무 좋아.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지요. 고백하죠. 근데 갑작스럽게 어려운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는 주님 왜 이러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환난으로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 많은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어진 대가가 무엇입니까? 반모섬이라고 하는 죄인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유배되어서 지금 그곳에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해롭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결과가 가난이요, 고통이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면 여러분 이겨내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참아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성경을 말씀을 전하다가 늘 그냥 나오는 성경 말씀이 항상 저는 시편 23편입니다. 너무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런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 야로 나를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나운 짐승들이 위협할 때도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로부터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보낼 때에도 내 뼈가 진액이 마르고 내 뼈가 마름같이 막 우리가 온 몸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지키시는 자가, 보존하시는 네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도 이 상황에 있지만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곳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집에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 넘어져서 손과 발이 까여버렸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평하면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와서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부정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긍정의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의 언어로 바라보게 되고 긍정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로 더 좋은 환경을 보게 하시고 더 좋은 말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환난 중에 받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환난을 당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환난과 계시잖아요. 오늘 지금 요한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환난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형의 미움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갑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다가 중간에 야복 강가에서 그가 돌아오는 길이죠.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원히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환난의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장자권을 훔치고 가면서부터 그에게는 환난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역을 할 때에 집으로 돌아오기 전 7년의 시간 외에는 일을 해놓고도 품삯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에 연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이제 지혜로워서 내가 일한 만큼 내게 주신다면 얼룩된 양, 전박의 양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전박의 양은 몇 마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라반은 그렇게 해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신풍나무에 물을 양들이 먹는 물에다가 신풍나무를 담궈서 그 물을 마시겠더니 그 건강한 양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전박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는 외삼촌 라반의 소유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환난이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장자권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 많은 걸 가졌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 환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복강 강가에서 그곳에 잠이 들었지만 천사와 씨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아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천사와 씨름해서 결국 그가 마지막 얻은 환난이 뭐냐면 평생 동안 다리를 절어야 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환난을 통해서 승리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먼저 형에게 자기가 가졌던 소유, 짐승들을 다 노예와 함께 보내고 뭐냐? 동생 야곱이 보냈습니다. 이 죽일 놈 오기만 해봐. 그랬던 마음이 이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니까 너희들은 누구냐?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큰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잘 계셨어요? 하니까 요것들 봐라. 좀 예쁘게 생겼네. 어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동생 야곱은 잘 있으려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불쌍하지도 않은 것이 불쌍한 듯 형님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입은 거죠. 여러분. 큰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 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성을 갖는 하나님이 그의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긴 자란 뜻입니다. 그에게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이죠. 환난에서 이긴 자, 믿음으로 이긴 자. 또한 아모스 6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꿈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꿈꾸는 자,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볏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별들과 달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합니다. 요셉은 정말 솔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태생이 또 무엇입니까? 라헬로부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로부터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동생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상황에 야곱과 베냐민은 그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살부치와 같은 것이죠. 실제로 그러했고요. 그러니까 그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큰아들이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요. 뭐 딸들만 있는 가정들이 있고요. 그런데 큰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들이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 있기도 합니다. 네. 우리 이일순 권사님은 아들만 둘이네요. 네. 어떤 아들이 더 귀합니까? 누가 더 이쁩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박성호 장로님, 누가 더 귀합니까?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이쁩니까? 네, 예?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큰 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큰 아들은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은 아들입니다.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던 아들이에요. 한 달 동안. 어머니도 울고 우리도 울고 늘 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아들이 이쁜가 봅니다. 왜 그리 이쁠까요? 큰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잘해요. 엄청 잘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 자랑해서. 저만 빼놓고 우리 사형제가 다 잘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막내는 성도들을 돌보라고, 가정은 우리가 지킬 테니까 너는 교인들을 돌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거나 어디 모시고 갈 때 저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오 목사님은 교회 신경 쓰라고. 참 고맙죠. 예. 그렇게 가정이 잘 하는데요. 요셉이 꿈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환난을 당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았던 요셉의 삶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정말 좋은 자리에 서서 잘 출세하나 했더니 그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강간범으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감옥행이 된 것이죠. 그런데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했던지 보디발이 그의 성실함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 노예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궁에 일했던 그 사람들이, 신하들이 가는 좋은 감옥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여러분, 감옥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 있으면서 영창에 한번 가봤다고. 들어가 봤다고. 제가 영창에 근무했습니다. 제가 영창에 갈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영창에 근무를 해봤는데, 감옥에 근무를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빈 감옥에 들어가 봤다니까요. 그냥 들어가니까 좀 어둡고 으슥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후임병에게 문을 잠그라고 한번 해봤어요. 딱 잠갔어요. 그러니까 잠그고까지는 그냥 장난이니까. 근데 열쇠로 한번 잠가보려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철렁 내리더라고요. 이야, 두렵더라고요.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경험했습니다. 네. 감옥은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편해도 감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꿈을 해몽한 다음에 요셉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결코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로 인하여 그렇게 형제들이 그를 팔았고 아프게 했던,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우는 그 일들이 남아 있었죠. 결국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그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되고 그곳에 정착을 살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나에게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걸을 수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걷는 것 감사하고 계십니까? 일어서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십자인대 오른쪽 무릎이 나가서 그때 뭐 십자인대는 뭐 별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있어요. 과격한 운동이나 뭐 심한 달리기는 못 합니다. 다시 또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걷기만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게 좀 많이 사용했는가? 수술한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서 있지만 가끔씩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잘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할 정도가 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아직 여전히 걸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더 심해져서 운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에는 지금 다리가 없어서 걷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또한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할 수가 있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만한 형편에 살고 있는 것,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저녁에 되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잠자리를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디 갈 때 그냥 버스를 타더라도 버스를 내고 1,200원이면 여러분 그 큰 버스 8천만 원짜리 버스를 여러분 그냥 탑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 버스가 와서 기다려 줍니다. 안 타면 안 타실 거예요라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1,200원 주는데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삶을 여러분 행복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 타면 뭐합니까? 내가 운전해야 되는데요. 서울 갈 때 여러분 2억 3억짜리 차 타고 가보십시오. 피곤합니다. 3만 5천 원만 주면은 가만히 누워서 갑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십시오.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 왜 그럴까 우리의 행복이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사세요. 얼마 좋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환난과 어려움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서 형제요 성도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부한 것을 다 복음을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는 엄청난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최고의 학벌이죠.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원을 나온 사람입니다.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하버드 대학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은 수학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요.
그 많은 율법학자들과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과 맞서서 대항할 그 이야기했을 때 그를 이길 자가 없을 정도로 지식의 능력 있는 충만한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자기의 고상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가져왔던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지식들, 다 모든 경력들, 내가 높은 지위, 신분 다 버리라고 하면 여러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다 던져버리고 내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은 나를 부욕해 하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환난 중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환상을 받았고요.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많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할 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사실, 그 환난을 당할 때 더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면 내가 기도해야 할 때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알아야 할 때인가 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때인가 보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이제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때에? 시위대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계시는 주의 날에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요. 주의 날이란 무슨 날이냐면 주님께 드려지는 날을 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날 언제입니까?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은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안식구 첫날 우리에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날을 주셨습니다. 그 날을 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율법의 형식에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서와 같은 것이지만 결국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선물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안내서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날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날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것, 여러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나도 모르게 피곤해서 졸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졸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존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집중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곳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토요일 날 일찍 자야지요.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저녁에 일찍 자야지요. 12시, 1시, 2시에 자서 어떻게 새벽 예배 드립니까? 일어나도 피곤해서 예배 못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비몽사몽 있다가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냥 자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피곤해서 오면 하루의 생활이 피곤해서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날 10시, 11시에 주무십시오. 뭐가 그렇게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받는 것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의 그런 계계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습관적으로 졸고 습관적으로 잔다면 고쳐보십시오. 고쳐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리에 앉아있다고 권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고요. 말씀을 새긴 만큼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또한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시간에 투자하여서 주일에 예배하는데 자거나 졸거나 방해하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6절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무슨 말이죠? 잘 모르겠죠. 이 말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발에 끌리는 옷, 발에 끌리는 옷은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가슴에 흉패를 단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제사 중에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환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흰 양털과 같은 머리카락은 다니엘 7장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신적인 본성을 나타내고 불꽃 같은 눈은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석 같은 발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고귀한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인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나는 금속에 묘사하는 것은
에스겔 1장 13절, 8장 2절, 다니엘 10장 6절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는데요. 외적인 묘사에 의해서 이어서 음성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경외감을 일으키는 거대한 폭포를 생각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은 위엄이 있고 음성에 대한 깊은 경외를 나타내는 것임을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왜 설명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요.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깊이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고요. 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 환난 속에서도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시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